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13장,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과 꼭 맞는 우리 찬양을 선곡해 주신 지휘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먹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그 밤에 길을 나서는 가룟 유다마저도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집을 나서자 예수님께서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고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골탕 먹이는 사람, 나에게 험한 말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 사랑이 최고의 개념이라면 예수님께서 13장 지난주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내용은 너희는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원수 사랑이 진한 맛, 매운 맛이라면 서로 사랑은 그에 비해 순한 맛, 약한 맛. 하지만 이 단계를 통과하면 결국 너희도 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안위와 나의 이익과 내 목적 달성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본성 너머에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 게다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 못되게 구는 악인마저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려나, 그 힘의 원천과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여서 타인을 사랑해 보려고 애써본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같은 책을 읽고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의 논리적인 귀결로 내가 타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려나,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내가 안전하려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내야 되고 그 연대가 나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적인 그런 생각으로 상호 보완과 협력을 이루려고 하는 지적 완성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강력한 의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므로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이를 사랑하겠노라고 결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축적이나 의지의 결심으로 맺어지는 사랑의 실천은 우물물이 아니라 저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것이 쫄쫄쫄쫄 새고 그것을 계속 뺏으다 보면 어느덧 그 바닥이 고갈되게 되고 그 미천이 다 파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에는 이제 온갖, 여러분 저 소양호 같은 데 가보시면 물이 만수가 됐을 때의 자국이 있고 물이 빠졌을 때의 가물 때의 자국이 있잖아요. 물 다 빠지고 나면 그 안에 자전거도 들어가 있고 자동차도 빠져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가득 넘칩니다. 저수지에서 빼낸 것은 결국
보상을 원하게 되고, 내가 이만큼 줬는데 쟤는 왜 이만큼 나에게 주지 않는가에 대한 억울함과 탄식과 한탄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서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에너지의 본질은 우물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샘솟는 것. 저는 어린 시절을 부루하게 지내진 않았는데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사람인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우리 어르신들은 다 우물 있는 곳에 생활하셨을 텐데, 우물은 희한하게도 퍼내야 계속 새로운 물이 나옵니다. 퍼내야 더 많은 물이 나옵니다. 안 그렇고 계속 놔두면 그 우물이 점점 마르고 또 고갈되고 썩게 됩니다. 우물이라는 것의 특징이 그러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런 원천을 제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수지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샘솟는 우물물입니다. 은혜의 샘이 차올라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서로 사랑과 원수 사랑까지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영적 우물을 아름답게 잘 간직하고 그 안에서 영생수가 샘솟게 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네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샘솟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비밀이다, 그것이 비법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서 영적 샘물이 계속 차올라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이기심을 넘어서 타인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안에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 안에 이 관계의 원리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우리 지난주 금요일 그저께 우리 가온이 친구들, 교회 친구들 남자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한 5명이 잤어요. 밤새도록 막 웃고 떠들고 얼마나 그러든지.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10살, 11살 남짓한 아이들끼리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시시덕거리고 웃고 떠들고 하룻밤을 그렇게 지내는 게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평생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우정이라고 하는 재산으로 그 아이들 가운데 쌓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친구 사이의 관계도 에너지원을 생성합니다. 친구가 아프면,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뛰어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관계가 좋으면 좋은 에너지가, 샘에서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연인은 말해 무엇합니까? 사랑하면 5시간, 6시간 운전해서 가서 한 30분 얼굴 보고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 에너지가 마음속에 샘솟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관계 안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로 이어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여러분 더 깊은, 더 강력한 에너지원이 그 관계 안에서 샘솟게 되는 것이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안에, 하물며 이익을 주고받는 계약 관계 안에서도 그 관계가 건강하다면 좋은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제 긍정적인 힘을 생성해내게 되는데, 부모 자식 간을 제가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건강한 에너지, 건강한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그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철들고 나면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 효를 다하게 됩니다. 이게 건강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그런데 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병든 관계의 경우에 이 부모는 자녀에게 집착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얻어내고자 하고, 그렇게 상처받고 자란 자녀는 부모를 해치기도 하고 부모를 자기와 상관없는 존재처럼 완전히 끊어내는 일도 벌어집니다. 모든 관계는 에너지를 생성해내게 되는데, 건강한 관계 안에 정말 긍정적인 힘이 그 안에 솟구쳐 오르는 것,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난해하게 읽혀질지는 몰라도, 얘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인데 내가 없어지고 나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에너지원은 지금껏 너희가 해왔었던 너희들 친구 관계나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지로 행하던 것으로는 안 될 거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잘 보고 배우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한다면 너희는 그 힘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관계 안에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나랑 잘 지내야 돼. 그리고 나는 이미 삼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분처럼 존재하시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 엘틴 친구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가 봐도 무슨 말이야 이게, 알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저 천국의 성부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 한 마음으로 같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저 성부 하나님이, 저 구약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고 있는 말을 듣는 거야.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야.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 나머지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건 일반론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다양한 경험들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어려움도 이겨내보고 같이 여행도 가보고 같이 함께 여러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과의 그 두꺼운 경험, 두꺼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죠.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함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좋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구약의 하나님은 계명,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요 계명 이렇게 지키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는 마음으로 계명을 주셔서 소통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살을 부비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죄인과 병자의 몸에 손을 얹고 우리와 대면하고 살을 부딪히면서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자리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면 성자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안에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별칭, 성령의 이름과 성령의 역할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는 한자어로 이제 번역한 것인데, 그 역할을 한자의 의미로 담으면 보혜사가 되는데,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보호할 보자에 은혜의 자 스승사자를 써서 이것을 합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관련된 데는 아니고요.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토요일에 목사가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 장례식은 안 갈 수 없는 아주 슬픈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간을 내서 1시간 거리에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거기서 1시간 시간을 많이 보냈음에도 너무 마음이 무거운 그런 장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이제 오는 길에 이제 또 다른 목사 친구를 만났는데 말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제 입에서 좀 가시돋친 말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녀와서도 마음이 좀 계속 무거웠어요. 어제 그 장례식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또 오는 길에 그 친구와 나눈 대화 때문에 또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어제 그런 일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잊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밤새 별거 아닌데 걔도 그 말 잘 이해하고 잘 넘겼겠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밤새 잠도 뒤척이고 오늘 아침이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준비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한 에너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그 친구에게 먼저 문자를 진심을 담아서 진심과
정성을 담아서 네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셔서 실제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스승이 되셔서 이끌어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먼저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셔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저께 그 가시돋친 말 몇 마디가 오간 것의 문제가 또 씻은 듯이 잘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문자 중에 그 상대방도 어제 마음이 꽤 무거웠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잘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 안에 끊임없는 잡음들이, 슬러지와 쓰레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생성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화해의 손을 내밀려면 나의 의지나 나의 알량한 자존심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주시는 엄청난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은 저수지가 아니라 우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의 은혜의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제가 그 장례식이 좀 무겁기도 하고 너무 슬픈 장례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조금 소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고 은혜의 샘 안에서 맑은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솟아오른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은혜의 그 샘물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내가 가시돋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을 수 있는 여유로움도 그 은혜의 샘물 안에 그 이유와 목적과 그 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시기심과 열등감에 조종당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그 안에 있고, 남의 말에 내 삶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그 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고 타인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계속 성장한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7년 전에 부임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땅도 넓고 보수하고 관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저는 나뭇가지 하나도 제대로 잘라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살았기 때문에 뭐 손에 뭐를 이렇게 하는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이제는 제가 이것저것 교회의 이것저것을 돌보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러다가 집도 짓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실제 집을 짓겠냐마는 뭐 남이 지어놓은 집을 고쳐가며 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진짜 높은 사다리도 잘 타고 웬만한 뭐 간단한 전기 같은 것도 고칠 수 있고 이런저런 거를 할 수 있는, 근데 7년 전에 이러한 걸 하라 그랬으면 아마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네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안인데, 그 평안의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아주 자그마한 가시에도 몸이 자지러지게 고통을 느끼고 쓰러졌는데, 이제는
정말 큰 막대기와 큰 걸로 내가 맞아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저력을 갖추게 되는 것, 그것이 평안의 능력,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아주 그 관계가 더 농익으면 농익을수록 우리의 삶 자체도 평안의 길로, 또 여러 어려움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로 잘 서 있는가에 집중하셔서 그 문제의 근원을 압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